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배반하고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뽑은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이고 또한 자신들 사이에서 부족하다고 보이는 것을 채우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곧장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날짜적으로도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모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10일 정도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건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주님께서 승천하심과 동시에 비상하게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을 다루게 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십시오. 1절의 시작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오순절은 6월절 이후 7주 또는 50일 후에 지키는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 정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그 추수감사절이 11월 22일인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환경을 따라서 지금 추수감사절 드리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안 지키다 보니까 날짜가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야 하는 세 개의 주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때가 되면 이 중요한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갑니다. 대부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누가복음에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한 사건들도 유대인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오순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러요. 이름처럼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특별히 보리의 첫 곡물을 하나님께 바침과 동시에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6월절은 오순절 아닙니다. 6월절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오순절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얻은 양식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 유월절과 오순절이 붙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유대인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3대 절기가 두 개, 그 중에 두 개가 유월절하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쯤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기간 동안 쭉 지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을 마저 지키고 그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지켜보는 유대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겹쳐요. 관계들이 겹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 보시면 이 오순절은 죄송합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 또 오순절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날, 이렇게 연결될 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관이 되고 두 절기를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날이 유월절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추수하며 기쁨을 나누는 때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절기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이 추수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 이게 추수를 나타내는 절기이기도 하니까요. 추수의 시작을 나타내는 절기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은 그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역시 또 상징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2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날 이 오순절날 세례를 받고 믿게 된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숫자에 포함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남자만 3,000명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여자들까지 더하면 보통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믿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숫자에 포함 안 시키고요. 노인들도 숫자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많게는 10,000명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영적인 추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4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결국 그렇게 보면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됐다. 그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교회와 이렇게 연관될 것이다라는 걸 또 비춰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해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순절은 단순히 추수의 시작만 알려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쁨도 나누지만 언약이 매년 갱신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갱신이라고도 하죠. 또 그거 말고도 약속의 연장이라는 의미로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오순절날 갱신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율법이 자신들의 삶에서 계속 연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그러한 날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받는 날이 이제는 성령님을 받는 날이 되었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연장되었고 새롭게 되기도 한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성령님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없어도 돼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갱신이라는 의미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어지면서 동시에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예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면서도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기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할 때 그 이르매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특정한 날이 되었을 때, 일정한 수의 날이 채워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취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가 이 단어를 꼭 집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단순히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받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보통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가정집의 다락방이라고 하기에는 120명이 함께 모여있기도 어렵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발생한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 가정집의 다락방이라면 사실 좁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뒤에 기록된 사건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중요한 절기에 유대인들이 집에만 있었다라는 것도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일이 개인의 집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여기에서 다락방이라고 되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볼 때, 제자들의 상황을 비춰볼 때는 오순절에 성전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야 지나가던 사람들도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쳐다보고 관심 가져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러다가 거기에서 설교를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교회 전통에서 좀 약간 우스운 일인데요. 마가의 다락방 이러면 개인집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다락방 운동은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걸 또 가정교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보다 가정 그 자체를 교회로 자꾸 세우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인 거 작은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라고 했을 때 이건 초대교회 가정교회와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는 완전히 맥이 달라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다락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은 호련히 발생하게 됩니다. 2절에 호련히라고 써 있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호련히 발생하죠. 예고하고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건 별로 없습니다. 호련히 발생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 기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느낌을 받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집에 2층 다락으로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요? 창문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해져요 이게. 어쨌든 실제 기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집 이 다락으로 이해하니까 이걸 실제 기상 변화로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단어의 표현 자체가 실제 기상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어떤 소리를 들은 겁니다. 또 그 소리는 옆으로 불며 지나가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아닌 경우는 120명이 단체로 갑자기 뭐에 씌어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만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 바람이라면 내가 소리를 듣고 피부로 바람이 지나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동시에 실제로 느꼈던 어떠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을 경험한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을 또 만나게 됩니다. 불의 혀와 비슷하고 강하고 반짝이는 불빛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3절에 기록된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겁니다. 불의 혀라는 표현은요, 불꽃 모양의 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이게 여러분 불의 혀 이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뭐라고 들으셨어요? 이거 불의 혀 이러면 이게 뱀의 혀처럼 갈라진 모양 뭐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껏 계속 그렇게 상상해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에서 수많은 혀들이 나뉘어져 나오는 모습이에요.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뱀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요런 정도가 아니고 불이 이렇게 임하면 거기에서 혀 모양의 빛들이 막 수백 개 아니죠. 120명이니까 120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불의 혀라는 표현은 일단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특징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불의 혀와 연관돼요. 즉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의 혀가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수단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자신이 나타나실 때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인데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도 특별한 현상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불의 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혀 모양의 불이 보인 건데요. 이것은 빛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혀 모양의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임했으니까 여기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제자들 위에 임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 위에서 내려졌고 이것은 마치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제자들이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은 뜨거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과 연관해 보면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 이 앞전에 한 설교랑을 보면 참 열정적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식어요. 식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들은 보여주지 않지만 어쩌면 제자들 안에서는 기다리면서 지쳤을 수도 있고 또는 의심이 곧장 들었을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을 상징하는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차갑거나 미지근할 수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 열정적인 뜨거움 그런 것을 보유한 신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걸 또 보여줘요. 실제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뭔가 자기들 딴에 뭘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막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굉장히 뜨겁게 표현해 줍니다. 그 얘기는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뭔가 뜨겁게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딱 이것만 잘라가지고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 안에 미지근하고 차갑고 열정적이지 않은 신앙 또는 의심이 가득한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왔다 갔다 이러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의 표현 자체가 그런 식의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님에게 무뎌진 거지
성령님이 능력을 잃거나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게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시 뜨거움과 열정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성령님의 임재로 이미 충분히 있는 겁니다. 뭐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신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주신 은혜를 세보는 것이 맞지, 또 다른 은혜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삼 절 말씀의 마지막에 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 위에 이렇게 불의 혀가 임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근데 거기에 그 임하여라는 단어는 앉다, 자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 뭐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존재하는,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태생부터 우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곧장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신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계속된 범죄들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성령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서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그 말에 반대예요. 떠나셨던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이전에 통치하시던 그분의 손길이 끊어진 그 상황이 다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되게 엉터리 같은 신자들이요, 성령님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마법적인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순종도 안 할 거면서 성령의 능력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팔아먹는 사기꾼들이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상황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내려졌던 저주,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함께 해결되었고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통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큰 소리가 들렸고 빛이 비추인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예수님이 낮아진 상태로 계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시 또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어디다 팔아먹지 말고 항상 모든 우리의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신사도 운동 아니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주의해야 돼요. 그럼 제가 어저께 저녁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이상술 써가지고 제가 거기다 뭘 써놨더니 아니 뭘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쓰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칼빈주의가 성경보다 작지 않다 이런 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먼 글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무슨 짓을 해도 성경보다 작아요.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칼빈주의 따위를 성경에 비교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그 자체로 어떤 신학적인 주제 뭐 그런 거에 맹신을 하거나 어떤 특정 인물에 맹신하거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칼빈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칼빈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성경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맞는데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어디다가 팔아먹으면 아니면 잊어버리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없으면 도대체 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없고 성령은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능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은요 3장에 가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병든 사람도 병을 낫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병 고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항상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걸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장에서 세례라는 표현 대신에 충만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 오늘 본문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세례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또. 그런데 충만함을 받고 라고 번역된 단어가 충만하다, 이거 채우다, 적시다,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채우다, 적시다, 가득하다 이 표현 이런 의미는 세례라는 단어하고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결국 이 단어 자체가 세례라는 단어와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오랜 시간 동안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받으러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까요?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현수막도 봤습니다. 교회에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하셨다고 이게 목사님 그리고 써놓고 밑에다 능력의 종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살아요. 그것도 몇 번이나.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즉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조금씩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한 번에 받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오늘 조금 순종하면 좀 더 쌓이고 내가 좀 더 먼 신앙적인 걸 하면 좀 더 쌓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아니 성령 충만이 한 번에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라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왜 그럴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도 완벽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성령님이 완벽하고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거나 순종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즉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라는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조금씩 부족하게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언제나 충만히 임재하시지만 그러한 은혜를 담기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따라 온전함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인 것이 뭐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바뀌면, 여러분 사람 한 번에 바뀌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3년 안에 간다 그러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약간 좀 이상한 소리긴 한데 갑자기 바뀔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바뀌면 자기 스스로도 적응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도 적응 못합니다. 이게 또 갑자기 한 번에 다 바뀌면,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처럼 취급하신 거예요? 로봇처럼 취급한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갑자기 바꿔놓은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다뤄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다루시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도 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변화하고 더디게 자라나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더디게라도 자라게 해주시는 걸 감사하게 여기는 게 맞죠. 여러분 좀 더디게 변하거나 아니면 아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옛날보다 더 못해져 가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니까. 그러면 내 부족함을 더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에 더 순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칼빈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들도 역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다음에 다시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3절에서 임하여라는 단어가 통치를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가 성령님의 통치를 그의 삶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만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서 통치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온전함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 3절 말씀 보면은 재미나게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 표현만 놓고 보자면 뭐 누군가에게 이게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두 각 사람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달리 얘기하면 만약 그 자리에 부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거기 여자들 얘기하면서 그 사도들의 아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대표니까 남편 머리 위에만 성령님이 임해버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는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개별적으로 각자가 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사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절에서는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는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쪽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되면 매우 힘든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한 개인이나 몇몇의 개인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 교인이 100명인데 그 중에서 한 5명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95명은 성령의 충만함과 상관없어요. 이러면 그 5명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들만 행복할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지옥 같죠. 5명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에 자꾸 도달해 가는데 95명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진리하고 상관없이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5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전체 교회 안에서 딱 그들만 뜨거움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누군가는 성령의 통치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텐데 누군가는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툼이 나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빼놓으셔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대? 반대로 여러분, 전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받지 못한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비참하죠.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 사이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은 교회가 하는 신앙생활도 이해 못하겠고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도 다 이해 못하겠고 교회가 나누는 사랑도 이해 못하고 은혜의 기쁨도 이해 못합니다. 남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막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경험이 안 돼? 남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부럽긴 한데 나는 저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 흰돌산 기도원 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방언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저는 그냥 시킨 대로 말만 빨리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날 다 방언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명숙이라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얘가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 굴 있죠. 기도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불쌍해 죽긴 제가 자라고 그랬거든요. 자 피곤해. 자 안 된대요. 자기만 성령 못 받아가지고 방언을 못 하니까 이러면 자기만 지옥 간다고 그래서 네, 그 마음은 참 예쁜데 어쨌든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몇 달을 고생했어요. 자기만 성령 못 받았다고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하고 성도들이 이상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막 해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그 성도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우린 그런 사람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나 다들 뜨거운데 나만 그러지 못해. 너무 참 슬픈 일이죠. 모두가 다 진리에 자꾸 이르러 가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즐거움이 없고 무엇을 해도 그것을 자꾸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았냐면 노래라는 거에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건데요.
CCM이 번성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노래를 부르면서 느낄 수 있는 희열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노래는요, 저 군대에서 군가만 불러도 그렇게 신이 났습니다. 군가 한 10번 부르면요 진짜 가서 막 다 북한 쳐들어가서 통일할 것 같아요. 원래 노래라는 게 힘이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짓다가 지치면 뭐합니까? 노동요 부르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지치는 가운데서도 노래 부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요. 근데 그거를 신앙생활에다 그대로 접목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노래로 뒤바꿔요.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어떤 뜨거움 속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벌어진다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뜨겁게 찬양은 부르는데 신자의 삶은 변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악한 모습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차원을 얘기 드렸죠. 몇몇 사람들만 받고 대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를 때, 또는 전체가 받았는데 한두 사람이 그걸 모를 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한 한 몸으로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천국을 향해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인데 손가락만 성령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한 몸인데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라야 돼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목사들이 다 잘못했어요. 뭔가 뜨겁고 열정적인 신자가 있으면 목사가 막 축켜 세워주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받기보다는 나만 좀 더 특별하게 받아서 목사에게 칭찬받는 걸 즐거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로 치면 도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나이 많은 어른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부를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보통은 하늘의 언어라고 부르는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경험한 방언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방언이라는 은사로 인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언을 했다가 아니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4절에 나와요. 중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게 하심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제자들이 황홀을 하고 어떤 신비롭고 어떤 놀라운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상태를 벗어나 어떤 초이성적 상태,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태에서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말로 여러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게 하심이잖아요. 특히 말하게 하심에서 이 하신다라는 표현은요, 주어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도록 주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졌는데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영어로도 말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방언을 말하는 건 이건 문제도 아니죠. 성경에서 성령님을 또 예언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은 다른 나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은사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하게 하도록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실 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고 주실 때만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하실 때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방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기도할 때 아무 때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무 때나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표현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필요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바로 그때만 방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 방언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엉터리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언의 주인인 성령님은 무시하고 방언의 주인을 누구로 만듭니까? 나로 만들어요.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입을 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방언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만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를 사모하되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있죠.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목사해야죠. 말씀의 은사 받았으면 목사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더해져서 목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막 끝끝내 거부해요. 나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 그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따라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도 주십니다. 근데 이건 달리 얘기해보면 말씀의 은사는 하나도 없는데 목사로 불렀다고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리셔야죠. 그런 사람들 목사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옛길교회 성도들을 주의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저도 황창민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나 막 안 돼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또 이건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우리 교회 자매들은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걱정이 별로 없는데요. 어떤 교회들 보면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도 반주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만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내가 순종으로 따라하는 거, 거기서 순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성령의 은사와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되어진 일인데 특별히 요엘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요엘서 2장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하게 돼요. 그건 이 이후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신 분이었고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의 성취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서의 역사 속에서 있었고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결국 구원의 모든 역사에 포함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 만방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간혹 가다가 이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막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모세와 함께 있었던 70인의 장로들, 그런 장로들이 성령 받고 막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어떤 특별하게 택함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신앙생활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만약에 저만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 받았다고 치면 제가 설교단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는데 제가 성령 받지 못했는데 제가 막 여기서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귀에는 거슬리는 얘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벌어진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먼저 좀 봤습니다. 성령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성령님이 오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바뀌게 됐습니다. 당장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능통한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질 급하고 못됐죠. 일단 뭐 기분 나쁜 칼부터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위급할 때는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도 하고. 근데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나중에 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도망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모습들 보면 베드로는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분명 변화된 모습을 보였죠. 두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전혀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완벽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 도망갔다고. 아니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도요, 이후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그것을 고쳐나가고 이겨내고 자라나면서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낙당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세게 믿고 있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낙담하는 거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시기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잊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이전에 알지 못하던 능력을 얻게 되고, 이전에 희미하게 알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순종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능력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또 갑자기 무슨 장풍 쏘시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게요, 이전에 내가 더러운 걸 만지기 싫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러운 걸 만질 수 있는 거, 신비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신비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웃에 있는 아픔을 함께하고 있고, 그들의 괴로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들을 돕는 손을 내가 내밀고 있는 순간이 나타난다면 신비한 능력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그렇게 작은 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들의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예배나 설교 듣기, 기도, 헌금, 일상에서의 삶조차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냥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십시오.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그런데 그 행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온전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원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활기와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도 커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살게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압도당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그 충만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시기보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굴복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교회 전체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복되고 찬송은 힘이 있고 사랑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진 고난과 핍박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려움도 많겠죠. 힘든 일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한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신앙의 삶이 즐겁기를 원하신다면,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한 힘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